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고향,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쓰죠. 우리라는 말의 어원은 울타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이 공동 소유의 범주, 즉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동의 자산을 가르쳐서 우리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결과물을 우리 역사, 우리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2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상이 누구냐? 호밥입니다. 호박이 아니라 호밥이라는 사람이죠. 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모세의 장인 같기도 하고 모세의 처남 같기도 한데요. 이 모세의 장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이드로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민수기에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2개가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듯이 2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장인과 처남은 철자가 같아요. 장인은 호텐이라고 하고 처남은 하텐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AD 500년경에 마소라하파가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읽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장인일까요? 처남일까요? 유력하게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처남이다. 정리하자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고 모세의 처남 이름은 호밥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 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20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호밥이 자기 아버지죠. 이드로와 함께 찾아온 겁니다. 왜 왔느냐?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2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죠. 와서 문안 인사하고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호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많은 백성을 끌고 가려면 호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호밥은 광야 전문가입니다.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호밥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민 1세와 2세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호밥은 이제 농사 지어본 사람이 있고 농사꾼이 있잖아요. 그냥 광야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밥,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29절에는 반말로 나왔는데 그 뒤에는 존댓말로 나옵니다. 자세를 바짝 낮춰서요, 공손히 얘기하고, 이 모세는 아주 근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제갈량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라고 하죠. 초가집에 3번 찾아가서 3번 무릎을 꿇었듯이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장면이죠.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칠지를 아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당신에게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사사기 4장 1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호밥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겐 족속이 되어서 거기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가면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안내자를 따라서 가이드를 해줘야만 광야를 횡단할 수 있는데 호밥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백성이 머물기 좋은지, 어디로 가면 도둑이 출몰하는지, 또 뱀이 나오는지, 어디로 가면 비상식량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백성의 눈이 되어서 이끄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기까지 가장 헌신한 사람이 호밥이란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서 끝까지 모세 곁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요, 광야길이라고 하죠. 너무 척박합니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호밥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호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호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호밥이 있으십니까? 제 삶에도 돌이켜보면 여러 명의 호밥이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그냥 딱 생각나는 2사람.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참 제가 가난하게 컸고 사정이 어려웠어요. 입학금까지는 맞춰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2학기가 됐는데 이제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갔냐면요. 그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가면 제적을 당합니다. 그날까지 간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기숙사에서 참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부산 수영로 교회 장애인 부서를 섬겼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스스로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 호밥이죠. 그 신학대학원 가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간신히 등록금을 맞췄는데 또 2학기 때 제적 당할 그 즈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나지르 북한을 위한 철야 기도 가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권사님이 기도 모임 끝나고 계좌번호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학기 등록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호밥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만난 호밥, 온누리 교회에서 만난 호밥, 자양교에서 만난 호밥, 여기 교회 개척해서 만난 호밥. 하나님은 이 인생길을 건너는 동안 끊임없이 호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호밥을 잘못 발음하면 호박이 되죠. 맞죠? 호박이 넝굴채 글로 온 것처럼 하나님은 호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 목요일 밤 12시쯤에 잠자리에 드는데 전화가 울려요. 가만 보니까 저희가 베스트 요양원 가서 예배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섬기는 어르신 한 분이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요양원은요 어르신들로 하여금 현찰을 못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헌금을 안 받고 섬기는데 이분의 신앙은 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반드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 말로 격려를 해드렸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차고 넘칩니다. 기도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매일 미션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요양원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 미련하고 약한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호밥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 내 인생에 보내주신 호밥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 호밥들에게 밥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호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저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닐 때 금요철야에서 지금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한번 설교 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새들도 많은데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갈릴리는 헐몬산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흘러보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됐고 사해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Dead Sea,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흘러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만 나누고 흘러보내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던 우리 목사님 이제 2월 18일 제수요일인데요. 그때부터 위례 우리 교회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희 동교회 중에서 제가 첫 개척이거든요.
행정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자주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재정적으로 돕는 일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흘러보내라. 우리가 호밥이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 무엇보다도 호밥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당연히 여기고 사람만 의지하고 호밥만 있으면 된다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호밥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뿐입니다. 호밥 의지하느라 하나님 까먹는 것은 가장 미련한 거예요. 호밥은 물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세요. 호밥은 저기 가면 아말렉 군대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조언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말렉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대적을 흩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33절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아주시고 34절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어주시고 또 35절에 대적이 찾아올 때 그들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죠. 우리 인생의 진짜 가이드는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는 하나님이시고 호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호밥이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감사 또 감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사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회복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동일한 간증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밥도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 등에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아버지가 아기를 안아서 이동하듯이 나는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